이 5월달은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그래서 어린이들이 예배를 이렇게 동참합니다. 그래서 어른 예배와 같이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며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오후에 찬양도 하고 이렇게 어린이 주일은 그렇게 어린이들이 어른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주는 어버이 주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어버이들이지만 또 믿지 않는 어버이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그 어버이들을 끝까지 예배에 동참시켜서 그리고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그리고 꽃도 달아드리고 그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게 어버이들이 꼭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 주는 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스승이라는 것은 가리키는 자를 말해요. 우리가 성령은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은 보혜사예요. 근데 이 성령이 아버지 품속에 하나님 품속에 계실 때는 하늘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보혜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 품속에서 나오셔서 이 땅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는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뜻은 경호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또 경호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르치는 선생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줘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로 다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실상을 말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실상을 말해주리라. 그때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정말 그 본질적인 의미는 성령은 가리키는 자예요. 가리키는 스승이에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를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갖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이 스승의 주일은 정말 그와 같이 성령 충만한 그 성도들이 성령을 정말 이렇게 나의 스승으로 삼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제 오늘 네 번째 주일인데 이 청년 주일이라는 거는 오늘 우리가 97편 교도관 말씀처럼 정말 청년의 때는요 신속히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가장 의학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한 나이가 33살입니다. 18살이 아니에요. 33살에서 모든 지혜나 의지나 그 다음에 감정이나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 신체적인 거나 혼적인 거나 영적인 완벽한 시기가 33살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무도 푸르를 때 찍어야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미 누렇게 병들어 버리면 늙어버리면 제목이 될 수 없어요. 꽃도 활짝 피었을 때 꺾어야 향기가 나는 겁니다. 시들어온 향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젊음의 때는 정말 아름다운 시기예요. 이 청년의 때는 정말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해서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청년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청년들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청년의 때 지켜야 할 본분이에요.
이게 청년의 때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어떤 분이신가 모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 정말 알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내가 체험하지 않은 걸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면 여러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체험했고 경험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고 그 이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릴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그냥 계시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있어 이런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이여 부르기는 하지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나에게서 멀도다. 청년의 때는요 하나님께 멀리 있으라 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있으라 했습니다. 정말 가까이라는 것이 뭘까요? 성경에서 최고 가까이라는 말이 뭘까요? 그렇죠. 임마누엘입니다. 가장 멀리 있는 하나님이 태초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과 우리의 거리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까이 최고 가까이 있겠다는 말이 임마누엘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그보다 가까울 수는 없어요. 가까이 청년들이 그렇게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사람 입술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섬길까? 어떤 방법으로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최고의 신앙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이 과수원에 여러분 열린 사과 맛을 알기 위해서 다 따먹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두 개를 따가지고 그 사과를 맛을 봅니다. 그러면 그 과수원에 있는 사과의 맛이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만이라도 확실히 이해한다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과수원의 포도를 다 따먹어야 맛 나다는 거 아닙니다. 한 알만 따먹어 보고도 과수원의 그 포도나무를 다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이것만 알고 있다면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를 보내서 믿으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영생이 있다라는 것 생명이 있다라는 것
이분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 예수를 통해서 안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 복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는 아버지라는 거. 이것을 예수를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를 섬기는 자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구원이 목표입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가서 목표가 뭡니까? 그러면 구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튼튼한 교회는 장로교든 침례교든 순복음교회든 감리교회든 다 그들이 알고 있는 구원론, 구원파, 구원 그게 목표라고 말해요. 구원 얻는 게 목표라고 말하지만 우리 튼튼한 교회는 거기와는 달리합니다. 우리 튼튼한 교회 신앙의 목표는 영생이에요. 구원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이미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으리라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이 다른 박질하여 경기장에서 달리듯이, 농부가 농사를 하여 추수를 기다리듯이, 전쟁 나간 군인이 그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영생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섬길 수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도 그것을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보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부터 영생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건 곧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이 순간도 그걸 믿는 순간 여러분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안 되는 장사가요, 그 기도 안 해도 저절로 여러분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호르무즈에서 기름이 안 와도 여러분 절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기름 한 방울 안 나도요,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누구를 믿으면 해결됩니까? 그냥 구원만, 단순한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미친 듯이 그 말씀을 못 들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계속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무릎 꿇고 받습니다. 왜? 순종하려고. 그리고 두 손을 들고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에서 내가 빗나가면 회개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경우는 삶의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좋은 옷을 사줘도요, 이거요 의미 없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이거 입고 서 있는 거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오늘 또 내일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땅에 있는 아비를 하지 말라 그럴까요? 땅에 있는 자는 죽은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만 아버지를 할까요? 이분은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점심 많이 잡사. 너무나 똑똑해서 이 설교를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래도 이 여러 교회에는 많이 안 다녀봤죠. 그래도 다녀본 교회 가운데 이런 설교를요 준비했다가도 다 내려놓고 그냥 목사님 칭찬만 잔뜩 하고 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온 거 다 갖고 갔다가 그 다음에 이 설교를 허락하지 않아요, 성령의 속에서. 그래서 한 25번 하는데 그 목사님 다 칭찬만 하고 옵니다. 인품이 좋고 그 다음에 설교 잘하고 사랑이 많고 그 다음에 뭣도 잘하고 그러고 참. 그러니까 목사님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그래요. 목사님은 설교하라고 그러니까 내 자랑만 했다. 아니 설교를 그런 내가 뭐라고 그래요? 성령 역사하지 않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 교회 튼튼한 게 강단에만 서면 줄줄 나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줄 알기 때문에,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걸까요? 미워하는 걸까요? 그렇죠. 엄청난 칭찬이에요. 그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허락해야 설교를 하는 거지. 그냥 시간 됐으니까 이 자리에 섰으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뭐라 그랬죠? 땅에 있는 아비를 왜 아비를 하지 마라 한다라고? 왜? 땅에 있는 아비는 뭐예요? 마귀는요 죽은 자예요. 그 영혼은 어디 갑니까? 지옥이에요. 사탄은 죽은 자예요. 그 영혼은 어디 갑니까? 자, 귀신은 뭐를 귀신이라 그래요? 죽은 자라니까. 얘기하다가 또 금방 칭찬하니까, 칭찬하고 나니까 또 딱 입 다물고 있네. 귀신은 무슨 귀신이에요? 죽은 자예요. 땅에 있는 여러분 다 땅에 있는 거는 죽은 거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건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것만이 참 음료요, 이것만이 참 양식이다. 하늘로 온 것만이 살아있는 거다. 그러니 너희는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라. 이것만 너희가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조상이 있어요. 그 가운데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아직 이 땅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다 땅 아래로 들어갔어요. 왜? 그들을 지배하는 자가 누굽니까? 공존권세 잡은 자, 마귀요, 사탄입니다. 영이 죽었다라는 말은 소멸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다시는 그 사람의 육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죽었다라는 말을 갖다가 아주 소멸되었다 이렇게 말과 동일시 여깁니다. 육체는 영혼과 분리되어서 사라져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날이 추워지면, 여러분 더워지면 여름 옷으로 갈아입듯이, 추워지면 겨울 옷으로 갈아입듯이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육체가 시간이 뒤면 없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울고불고 서러워할 거 없어요. 그냥 시간 되면 끝나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소멸되지 않는 건 영혼이에요. 이건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는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했어요. 뭘로 인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히 죽었다 이 말은 그냥 소멸됐다 이런 뜻일까요? 소실됐다 이런 뜻일까요? 없어졌다 이런 뜻일까요? 그럼 어떤 뜻이에요? 그렇죠. 영원히 죽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크게 얘기하세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럼 지금 이 시간이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겁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똑똑한, 너무너무 똑똑한.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최고입니다. 시작. 네. 한 번만 해주면 안 되죠. 세 번은 그래도 해줘야죠. 자, 시작.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혼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영혼이 당신을 보호해줍니다. 귀신에게서, 마귀에게서, 사탄에게서, 범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모든 질고에서, 모든 괴로움에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질병에서, 전염병에서, 배고픔과 서러움과 추위와 더위와 모든 전쟁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줘요.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살아있어야 가까이 할 수 있죠. 청년들의 영혼아, 하나님과 가까이 하자. 시작. 그래서 이 가까이 매일 세상에 가까이만. 그래서 이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주일날도 새벽부터. 오늘 청년 주일인데 오늘 새벽에 청년들이 한 사람도 안 나와. 그래도 우리 이성국 집사님 매일 안 빠지고 나오거든요. 근데 청년 주일 됐는데 오히려 안 나왔더라고. 야,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래도 청년 대표로서라도 나와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우리 청년들의 이슬 같은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신선한 이 5월의 푸르름 같은 청년들, 청년이 지혜롭고 능력 있고 막 팔팔 나르고 하는 이 청년들, 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살아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막 오늘 한 청년들이 20-30명 모을 줄 알았어요. 막 새벽부터 나와 기도하고, 막 청년들이 나와서 이날 깨이자 막 해가지고, 전도사님도 멀지만은 새벽에 나오세요. 우리 청년들, 전도사님이 나와야 우리 청년들이 힘이 있습니다. 해서 막 피곤하지만 나와서 이렇게 청년들이 막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저는 희망을 버리지는 않아요. 내년이 또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후에 정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죽은 자들은요, 하나님과 가장 먼 곳이 어딜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곳이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그러면 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천국을 말하면서도 지옥을 말하지 않아요. 죄를 말하면서도 지옥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약점 때문에, 자신들을 정죄하는 말씀에 대하여 거리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 이름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뜻이거든. 그게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정하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해버리는 법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를 갖고 사람들을 정죄해버립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라고 말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로운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로마서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정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너희는 의롭지 못하니 율법은 뭐예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죽으리라, 그렇게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성경에서 딱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확정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해요. 절대로.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에 의해서 이제 그 법으로, 율법은 그래서 그 법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옥 가기로 작정된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비춰서. 그래서 단 한 사람의 영도 지옥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께서 지옥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더기가 뭔지 알죠? 구더기가 뭐예요? 똥구더기 여러분 알아요? 거기서 여름에 이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요, 그걸 한번 여러분 꼭 올여름에 보세요. 재래식 화장실 가서 뜨뜻한 날씨에 막 땀 뻘뻘일 때 거기서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이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지지도 않는다라고 마가복음 9장 4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그냥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절대 오해입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 때에는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부활 후의 처지는요 지금하고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자,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억압되어서 병든 사람을 보면 무조건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병들었으면 안수해 주세요 이러는데, 그러나 먼저는요 안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귀신에게 억압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진 분이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시고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구원하여 심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는 건 전도지 주고 사탕 주고 행주 주고 건빵 주고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점심 맛있어요, 이게 전도 아니에요.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닙니다. 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는 다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첫째 아담에서 나온 죄가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죄인이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지옥 갈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저주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질병으로 고통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줘서 교회,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습니다 하는 순간 데리고 와서 그 다음 주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나는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합니다. 그분이 내 죄를 담당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수가 먼저가 아니에요. 이걸 알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요 놀라 자빠져 버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알 때 안수 안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놀라서 까무라쳐 버립니다. 귀신이 자빠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왜 귀신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됨으로써 그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 이름 앞에서 귀신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는 간다 하고 떠나갑니다. 갈 때 그렇게 떠납니다. 나는 간다, 억울하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너하고 평생 동안 너를 죽이고 병 걸리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온갖 죄짓게 하고 그러려고 들어왔는데 저 전도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 주니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있을 데가 없다. 네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 네 속에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나는 간다. 다른 사람 저 옆 사람에게 들어간다 하고 그 사람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게 그 사람 옆에 사람이 훨씬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야 돼요.
자기 혼자만 열심히 믿고 열심히 죽고 열심히 기뻐해봐야 그 귀신들이 누구에게 들어가요? 그 옆에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잠자고 있는 남편에게 쏙 들어가 버리고, 잠자고 있는 자식들에게 쏙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죽었어요. 아주 엄청난 부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정말 이 사람보다 부자가 없어요. 전 세계적인 부자예요. 그의 육체는 이제 소멸됐어요. 근데 영혼이 음부를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살아있을 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여러분 가족들 살아있을 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음부에 떨어져 보니까 손 목사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요, 나사로 품에 있는 아브라함이요, 나사로가 그 품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제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예수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6장 30절. 죽은 다음에는 할 수 없어요. 육신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육신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가까이 해놓고 모든 질고를 내려놓고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돈 남겨놓는 거, 아파트 남겨놓는 거, 땅 남겨,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걸 좀 더 많이 모아서 이 부자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 한 방울도 살 수 없어요. 자기 5 형제를 불쌍하지만 살릴 수 없어요. 누구도 살릴 수 없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그러니까 모세는 이 율법이라는 육체의 예법을 가지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육체로 그걸 다 행해야 돼요. 모세에게 들어야 한다는 말은 인간이 자기 육체를 잃어버리면 자기 영혼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율법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육체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떠나면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때에는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도 그 몸을 다 이렇게 부활하게 됩니다. 몸으로 다 살아나요. 이는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살아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으면 다시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그 신비한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자는 부활한 후에 지옥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영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으면 끝이다. 사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피부가요, 지글지글 불 한번 여러분 오늘 가서 그 가스불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지글지글 타요, 안 타요? 그 불은 탑니다. 그러나 지옥불은 되면 뜨거운 건 더 뜨거워요. 그런데 타요, 안 타요? 꺼져요, 안 꺼져요? 그래서 가마솥에 여러분 소금을 넣고 이게 볶을 때 소금이 어때요? 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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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요, 안 튀어요? 지옥은 그렇게 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들이 따다닥 따다닥 따다닥. 그 다음에 거기서 좀 있으면 똥통에서 올라온 벌레들이 온몸을 감싸고, 좀 있으면 저쪽으로 가면 뱀들이 온몸에 굴에서 뱀들이 빨간 뱀, 파란 뱀, 까만 뱀, 독사뱀, 별들이 다 나와서 몸을 감고 다리도 감고 있고 머리도 감고 있고, 어떤 때는 입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입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어떤 때는 매질로 채찍질하고, 어떤 때는 불구멍에다 그 유황불에다가 넣었다 뺐다 하고 별게 다 있는 게 지옥입니다. 자, 나는 지옥에 가야지. 시작. 여러분 그럴 사람 없잖아요 여기에. 근데 왜 예수를 이렇게 이름이 침 튀기면서 여러분들에게 믿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들이 왜 반신반의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게 아니야.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 불도 꺼지지 않고 온갖 정말 말할 수 없는, 차라리요 지옥에 가서 불에 한번에 그냥 훅 타가지고 없어져 버려, 그게 낫죠. 소멸돼 버리면 낫죠. 그러나 절대로 죽는다는 건 소멸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육신은 끝나버리면은요, 몰라요.
평안하게 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후회해봐도 후회할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영원히 이를 갈리라. 한번 이를 가는 거 소리 들어봤어요? 빠다닥. 저는 임플란트라 갈아지지도 않아요. 이빨이. 영원히 괴로움을 당하죠. 근데 이 젊은 날에 젊은 사람들에게 근데 이거를 아무리 귀에다 얘기해줘도 그냥 하나님은 하나의 관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의 형식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는 오직 진리만이 지옥 형벌에서 꺼내준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그게 자유라 하니까 방종이 아니에요. 육체는 자유라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자유는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이 영적 용어예요. 프리덤, 영어로 프리덤, 쯔요. 이건 육체에 관한 게 아닙니다. 육체는 자유가 없어요. 영에 관한 말입니다. 영혼에서만 적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만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그래서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유황불에서 그래서 세상에는 자기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종교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도 있고 아예 이미 세상을 떠난 자기 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들의 행위가 참 조상 잘 섬긴다, 참 경건하다 이렇게 칭찬받을 일로 여길 수도 있고 상도 받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행위는 이 죽은 자를 섬기는 가증된 행위로 하나님은 보십니다. 더구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지배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땅에 있는 아비를 하지 말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죽은 조상을 섬긴답시고 죽은 조상의 낙골당에 가서 죽은 조상의 묘지에 가서 거기다가 소주 주면서 대화하고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뭐를 과일 깎아놓고 어찌하여 마귀를 섬기느냐. 마귀는 처음부터 거린한 자요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너희를 속이는 자인데 어찌하여 그를 아비를 하느냐. 죽은 자를 어찌 아비를 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미워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거기서 빼내려고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속에서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주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속에는요 진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배하는 자에게도 마귀는 진리가 없는 자, 눈꼽만 끝도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자들을 아비라 하면서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가까이 이 아주 청년의 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모세, 그 다음에 이 참 40대거든요. 전부 다 40대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40대. 그 다음에 바울 40대. 전부 다 30대에서 40대 이 청년들이거든요. 이들이 돌아오는 걸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가. 다윗은 어린 나이 때부터 목동을 쳤지만 청년의 때 왕으로 올라왔어요. 왕이 됐어요. 항상 세상의 별의별 신하들이고 그 다음에 지략가들이고 다 말을 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있는 아비를 하지 말고 가까이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마귀가 피하리라. 대적하라. 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이 제사를 지낼 때 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중국은 제사를 많이 안 지내니까. 근데 한국은 이 지방이라는 걸 씁니다. 붓으로 글을 쓰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현고 학생 부군 신이, 그리고 글이 그렇게 써놨어요.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우리 가정은 12번 1년에 제사 지냈으니까. 거기에 뭐라고 할아버지가 쓰냐면 현고 학생 부군 신이 이렇게 씁니다. 그 말은 이미 죽은 자를 일정한 장소로 불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죽은 자를 불러낸다. 그래서 이름을 써놓고 불러내요. 거기다 촛불 켜놓고, 그 다음에 국밥 해놓고 수저 꽂아놓고, 그 다음에 온갖 음식들 차려놓고, 그리고 불러냅니다. 쓱 불러내서 그곳에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거든요. 이렇듯 땅에 있는 자는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가까이 했을 때 얻을 것이 있을까요? 멸망 위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에요, 죽은 분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쳐준 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그분을 가까이 하라.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쳐준 것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부예요. 부부는요 입 맞춰요, 안 맞춰요? 항상 입을 시간만 나면 얘기해요. 그 가까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하면 불륜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불륜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갑자기 자다가 옛날 첫사랑 이름 불러보세요. 그 끝나버립니다. 그게 가깝다는, 그리고 예배라는 건 입맞춤인 거예요. 입맞춤. 그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 입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뵙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가까이 하는 시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시간 예배, 이 축복이 지금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고 있어요. 가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어찌하여 너희는 땅에 있는 아비를 그렇게 고조 할아버지 무슨 뭐좀 멧돼손, 내가 47때 우리가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가르쳐 줬어요. 진사 공파, 파가 있다. 우리는 밀양 손씨, 본이 밀양이다. 밀양 손씨 거기서 갈라 나와서 진사 공파. 그래서 우리는 진사 공파, 다시 이 전라북도에 우리 손씨의 문정이 시작됐는데 그것이 진사 공파, 그것이 대파가 아니고 양파가 아니고 진사 공파. 그 진사 공파 47대 손유홍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할아버지가 그런 거를. 예, 알았습니다. 그때 물어봐요. 그러면 물어봐서 모르면은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 진사공파다. 그래 너희 조상들이 있다. 그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그때는 어렸으니까 몰랐죠. 7살 아래니까 뭘 합니까? 그러나 이 죽은 씨를 섬겼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할아버지, 내가 지금 목사 됐을 때까지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는, 내가 거꾸로 할아버지를 가르쳐 드렸을 건데, 하루 죽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제사 구목을 싹 빌었고 엎어버리고 싹 하나님, 우리 전 가족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 믿어야 삽니다. 그랬을 것인데,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하고 죽은 자를 가까이 할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께서는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태어난 날도 없고, 그래서 태초에부터 또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치. 그래서 아버지는 시작이요, 아들은 끝이요. 아버지는 알파요, 아버지는 오메가, 아들은 오메가요. 아버지는 뭡니까? 처음이요, 아들은 나중이라. 그래서 성경은 누구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아들은 그분을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거를 알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찰떡철미하게 달라집니다. 모든 그 환경이 다 달라져요. 제 경험으로 볼 때 제가 모든 지금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늘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늙어갈수록 서러운 것이 아니고 늙어갈수록 고통이 아니고 늙어갈수록 더 행복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행복한 거예요.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찬양에 나오고 더 축복이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땅에 있는 아비나 하지 마라.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은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했어요. 예배라는 말에는 하나님을 뵙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최고로 가까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최고 가까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이 시간에는 막 하나님을 가까이 그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교회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가까이 그 와서 딱 모여서 우리가 하는 짓이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최고로 그런 하나님과 지금은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딱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린아이는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부모와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우유 사주고 막 바나나 사주고 과일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해줘도요 부모가 안 보이면요 그거 다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싹 내동댕이 치고 엄마 하고 찾아다녀요. 아빠 하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모가요 어린아이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 부모가 아이를 챙기는 것은 아이가 부모에게 속하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장 부모에게 걔가 속해 있기에 부모가 걔를 그 아이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살려고 부모를 택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못났어도 엄마 아빠가 장애가 있어도 엄마 아빠 그럽니다. 다른 사람한테 안 가요. 그 부모는 끝까지 그 자녀를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 왜? 부모기 때문에. 내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모든 일에서 질고를 벗고 고통을 벗고 가난을 벗고 저주를 벗고 지옥을 벗고 살아날 길은 그래서 진리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너희 안에 있어라. 진리가 너희 안에 있어라.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시작을 할 때요 예배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도 목사가 주례를 합니다. 요즘은 완전히 다 달라져 가지고 목사는요 이제 찬밥 신세입니다. 목사님 그냥 없어요. 자기 둘이 그냥 서로 그냥 쿠시압하고 그냥 들었다 놨다 하고 막 힘센 거 자랑하고 그냥 그리고 여기다가 탁자에다가 술 맥주병 쫙 올려놓고 깜빼이 하고 막 빨간 봉투 왔다 갔다 하고 막 담배 왔다 갔다 하고 막 여러분요 소수의 무리가 하더라도 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부부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거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가까이 할 때는요 뻘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여기 뻘거벗으라고 그러면 뻘거벗을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그들이 뱀하고 가까워지는 순간 그렇게 된 거예요. 뱀하고 땅에서 나온 뱀하고 가까워지는 순간 그렇게 그 다음부터 부끄러움이 생겨서 옷을 다 입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집에 있으면 부끄러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하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쉬잖아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도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가까이하자. 시작. 네. 그래서 그걸 피난처로 삼으라는 거예요. 피난처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 모든 행사를 전파리이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느 가정에 보면 아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새벽에도 밤에도 틈나면 걔가 미쳤냐 너? 너 미쳤어? 남편도 자식도 이제는 없어? 교회 그저 미쳤구나. 너 교회만 그냥 들락들락 목사가 네 남편이냐? 이런 분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어요. 다 교회 간다 그러면 밀어주죠. 아이고 당신 뭐 그러니까 내가 차로 모셔다 드리죠. 내가 당신을 차로 모셔다 드려. 당신이 교회 간다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는데 아이고 내가 돈 모아서 금반지 해줄게. 돈 모아서 피에로 가르땡 선글라스 사줄게. 돈 모아가지고 메이크업 사줄게. 그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남편들이 그렇게 업고 다니고 돈 모아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대학 입시 시험 본다고 지금 막 정신을 착오해 가고 그러는데 주일날 교회가 앉아 있으니까 엄마들이 화가 나가지고 너 대학 들어갈 아이가 지금 고3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할 정신이 어디 있냐 너 지금 어딨어 지금 정신이. 공부해야지. 학원에도 가야 되고 주일날도 학원에도 가야 되고 막 그러는데 가서 예배드리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이 아이를 망치는 거. 미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대학이 하버드 아닙니까? 프린스턴, 그 다음에 뭐 또 거기에 뭐 캠브리지 그 영국이고 그거는 뭐 또 뭐 여러 뭐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 아이비리그 학교들이 유명한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런 대학에 다 들어간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미국의 그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어요. 아주 필립스 아카데미. 근데 거기에서는 이념이 있습니다. 그 학교 이념이.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그 교장 선생들이 훈시를 합니다. 가르칠 때 수학 잘해라, 영어 잘해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1등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막 요즘 엄마들은 공부 안 한다고 1등 못 받아왔다고 막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뺏어버리고 막 그다음에 거기다가 머리끄댕이 잡고 내동댕이 치고 막 별짓 다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아이가 화가 나가지고 엄마를 죽이고 막 불지르고 막 그런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필립스 아카데미는 그 아이들에게 공부 잘해라 말 안 합니다. 선생들이 1등하라 말 안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이 말씀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걸 아이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니까 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어째 그 고등학교만 나오면 다 미국에 있는 유수한 대학들을 다 들어가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설립 이념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 그걸 가르쳐 놓으니까 아이들이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총명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미국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누가 우리를 가까이 밀어줘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시작. 네. 성령은 단지 우리에게 방언만 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안에 두시고, 그 성전이잖아요. 그보다 가까운 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소멸되는 그날까지, 육신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진리로 충만해서
그리고 예수를 아는 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힘쓰자. 청년들만 한번 해보세요. 청년들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시작. 아니, 청년들이 2명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도 청년 아니야? 다 할 때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청년 주일을 맞이해서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겁니다. 성공의 비결은 거기에 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고, 설령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대학에 떨어졌어도 하나님은 그 청년을 다른 데로, 좋은 데로 인도해 줍니다. 반드시 그 대학 들어가야만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다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 떨어졌어도 훌륭한 목사 많이 나왔습니다. 대학 떨어졌어도 훌륭한 기업인 많이 나왔어요. 대학 떨어졌어도 훌륭한 변호사, 판사 많이 나왔습니다. 꼭 대학에 들어가야만 좋은, 그렇게 교회 가는데 언제 너 공부해서 언제 너 성공할래, 이런 방해하는 부모들 되지 말고, 남편의 신앙 방해하지 말고, 아내의 신앙 방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돕다 보면, 적극적으로 같이 하다 보면 나도 어느새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